아침입니다.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12장)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분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섯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날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초반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후에 우리 애굽의 바로 왕의 딸 그리고 암몬, 모압, 시돈 여러 우리 왕비들의 종교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두 나라로 가르셨습니다. 그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 남쪽은 남유다,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죠. 북이스라엘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11장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11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그리고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냐면 솔로몬이 33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런 헛된 신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37절인데 내가 너를 취하리니 이제 왕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지만 그래 뭐 왕이니까 마음대로 통치하죠. 그러나 잘 되려면 그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38절에 이렇게 명령하세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명령한 내 길, 내 율례, 내 명령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네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통치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10지파를 나한테 주셨구나.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길, 내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라를 세우면 견고하게 될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나라를 그렇게 다스려야 되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 12장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어떤 일을 행했냐 하면 이 27절에 보면 이거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눴는데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왔다 갔다 하면 내 나라가 좀 흔들릴 거야. 그리고 성전 좋아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갈 거야. 그렇게 하면서 28절에 계획을 하면서 뭐를 했냐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했어.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 금송아지는 베델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성전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두고 하나는 단 저 북쪽에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남쪽에 북쪽에 이렇게 성전 비슷한 유사 성전을 만들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두 번째는 뭐 했었냐면 산당들을 지었어요. 31절에 산당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뭐 산이나 마을 곳곳에 이렇게 신당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산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거 이제 철폐하고 거기 신당 우상 세우지 말고 이 중앙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워서 거기 다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요 이 종교성이 뿌리 깊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산당을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도 드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앙이 더 해이해지면 거기서 여호와 신앙은 금지하고 바알 아세라 신상 거기다 만들고 거기서 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 유다 나라에도 그게 뿌리 깊었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왕이 아예 그런 산당을 곳곳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베델이나 단인 갈 필요 없지요. 뭐 거기 가가지고 송아지 신상에가 제사 드리고 절하면 되니까 많은 산당들을 거기에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세 번째는 레위 사람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셨죠.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들도 그렇고 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지파 사람들로 지명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사람들을 역대하에 보면 다 해임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그냥 돈만 가지고 오면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세 번째는 이제 뭐했냐면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32절에 보면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요. 33절에 보면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했다. 13장에도 보면 자기가 직접 분향하는 것을 보여주죠. 제사장이 분향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분향을 직접 하면서 자기가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아주 권력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였냐면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32절에 보면 8월 15일로 절기를 정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든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은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 날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이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고 그날 이제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고 제사하고 이제 그러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사하게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부분에 두 가지 표현이 말이죠. 그가 다른 종교를 만들 때 이렇게 행한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32절에 보면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고 성전도 비슷하게 만들고 또 산당도 짓고 또 자기가 그렇게 이제 제사도 지내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슷해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그렇게 뭐 큰 저항이 없을 테니까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33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절기도 마음대로 정하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임명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 두었어요. 두 가지이죠. 하나님의 종교가 변질될 때 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사하게 만들고요. 그래야 따라가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유사하게 만들어야 따라가지. 영 딴판이면 그거 따라가겠어요? 뭐 누가 와가지고 불교 만들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 따라가겠어요? 비슷하게 하죠. 이단들이 다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러나 또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하면 나를 따를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신임을 받으면서 우리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 종교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결국은 말이죠. 자기 종교를 만드는 거죠. 자기를 위한, 자기 권력, 자기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이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제단을 막 저주하잖아요. 나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서 이 제단을 불사를 텐데 여기 제사 드린 제사장들의 뼈를 이 위에다가 놓고 다 불사를 것이고 변소를 만들 것이다 하고 저주를 하는데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놈작을 하잖아요. 근데 마비가 딱 되었어요. 팔이. 그러면 야 이거 이런 제단 만드는 거 내가 만든 유사 종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될 텐데 그가 원하는 것은 단지 손이 풀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기도해서 내 손이 풀리도록 해달라. 그 손이 풀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와서 떡과 물을 마시고 쉬었다 가라.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이 야 내가 내 왕국을 유지하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막 제단에 있는 제단이 갈라지고요. 거기서 재가 쏟아지고 자기 손이 마비되었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될 텐데 그는 전혀 깨닫지 않았습니다. 13장 33절에 보면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제단을 가르시고 손이 마비되는 징조를 통해서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어. 이래서 말이죠. 이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다가 어떤 결말을 맞았습니까? 자기 아들 병으로 하나님이 치셔서 죽음을 당하고요. 또 그 아들 나답이 자기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바사라고 하는 그런 군인에게 반란을 당해서 처참하게 죽고 그만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전부 싸그리 죽었어요. 가족이 다 몰살당했죠. 우리 이런 이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좀 중요한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내 중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신 대로 믿고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걸 다 자기식으로 다 이렇게 바꾸고 변질시키는 일을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말이죠. 내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지를 그래서 종종 살펴보아야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나 내 식으로 내 편한 대로 다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나 하는 거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내 종교, 하광영의 종교, 여러분의 종교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게 아주 힘들고 괴롭고 거추장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게 복된 일이고요. 그게 영원히 사는 일이고 또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역으로 여로보암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를 망하게 하고 그의 백성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내고 자기 자식과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는 정말 어리석고 악한 일이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이요, 내 가정, 교회, 이 나라를 향한 우리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요, 오늘도 나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주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면서 복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여로보암을 통해서 반면교사같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악행과 상관없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 우리도 혹시 내 종교, 내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변질시켜서 그릇되고 허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며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오늘도 믿고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셋째 주일 금요일 8시에 우리 금요 기도회 하는데 어제 우리 충실이하고 진욱이하고 이렇게 저녁 때 와서 함께 식사하고 그랬는데 청년들도 이렇게 나와서 찬양도 하고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모셔서 우리 기도 한참 놔둔 거 다시 이렇게 붙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